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위했던 것이지 진정 하느님을 향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끝이 냉담이라는 거죠. 찬미예수님 최왕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어쩌면 삶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은 흐름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으로 평화로 이끌어 주시죠. 그것을 믿고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신다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미사 참여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냐고. 내가 바라는 것이 엄청난 것도 아닌데 왜 안 주시냐고. 어떤 분은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겪고 냉담을 합니다. 때로는 집에 있는 예수님상, 성모님상, 성상을 성당 사무실 앞에 갖다 놓고 냉담으로 접어들기도 하죠. 참 안타깝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청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미사 참여하고 묵주기도하고 봉사생활한 결과가 이것이라면 그게 참된 믿음일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인지부조화를 느끼기도 해요.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내가 가진 신념과 눈앞의 삶과 또는 행동이 다를 때 느껴지는 마음의 불편함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깨져버리는 상황, 그럴 때 당황스럽죠. 하느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해요. 특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고 따르게 되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늙음악하게 얻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느님,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느님은 선의 하느님이시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느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당혹감, 슬픔, 그리고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갔을 때 하인들에게 여기서 머물라고 하고 이삭만을 데리고 가죠. 그때 어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고 둘은 함께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롭죠.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묻는데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이때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말한 말은
예언이 되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붙들고 칼로 지르려고 해요.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네가 나에게 충실함을 알았다.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러니 아이의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때로는 시험을 하시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따르다 보면 체험을 하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체험은 언제 오죠? 행할 때 오는 것이 체험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체험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위했던 것이지 진정 하느님을 향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끝이 냉담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저는 자주 말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신앙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특히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짧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믿고 맡길 때,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그래서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자꾸만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경우는 무엇입니까? 제가 거의 2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를 때, 삶의 힘이 떨어질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따르면 돼요. 그 생명을 내 안에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느님께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생명 영역을 얻을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느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통할 수 있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풀밭을 찾을 수 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양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목자들이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서 풀을 뜯게 되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양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목자다. 그리고 너는 양이다. 즉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양으로서 목자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머물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머물라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우리 안에 머무르겠다고 하십니다. 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보러 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착한 목자라 하십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착한 목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착한 목자라면 우린 양입니다. 왜 하필이면 양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그 염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순백의 양, 순한 양, 착한 양, 겸손한 양? 사실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니까. 목자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목자 그러면 아리랑 목동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리랑 목동 들어보셨나요?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동네방네 생각나는 내 사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목동은 거의 한량과 같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양들 지켜보다가 옆에 아가씨 지나니까 마치 수작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들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대관령 목장이나 어떤 목장이나 가보면 양이 살고 있는 곳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리고 별 위험이 없어요. 목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워낙 땅이 척박한 광야라서 유목 생활을 해요. 풀이 많지 않거든요. 양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좀 특이한 광경이 눈에 띄는데 산들이 민둥산이에요. 근데 민둥산에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가이드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기 산에 있는 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게 양들의 발자국이래요. 양들이 그 비탈길을 지나서 산을 건너간 거죠.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양 발굽을 보면 아시겠지만 뭉퉁하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자들이 받쳐준대요.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목자는 참으로 피곤합니다. 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한 번은 TV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들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먼지 바람이 부니까 담요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위에, 기둥 위에 라디오가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뭘 듣고 있는 걸까요? 음악 프로그램? 아닙니다.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언제 날씨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오거든요. 먼지바람이 한번 불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듣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양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달퍼요? 또 양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별로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벽에서 양이 한 마리 떨어졌는데 그 뒤에 오는 양이 연달아서 떨어졌다. 양이 길을 가는데 앞에 양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하면서 딱 봤는데 절벽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걸 발견하고 멈췄는데 뒤에 오는 양이 못 보고 엉덩이를 밀어버리는 거죠. 웁스 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마리가 떨어져서 추락사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염소하고 다르게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많이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떠나지 않지만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목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다가 저녁 때쯤 되면 집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광야는 매우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맹수들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시간이 되면 양들을 불러요. 목자만의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를 양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온 양들이 목자가 부를 때 그것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참 순하고 말을 잘 듣는 양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양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본인을 위한 거죠. 그러다가 집에 도착해서 양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새끼 양들을 만나요. 새끼 양들은 계속 기다렸죠. 엄마 오기를. 왜?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양들은 성질이 또 급하대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빠른 새끼 양들은 엄마 젖을 먹었죠. 느린 새끼 양들은 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하나하나 품에 안고 젖을 먹여요. 그리고 새끼 양들을 들여보낸 다음에 목자는 쉽니다. 어떻습니까? 목자라는 직업이 낭만스럽지 않아요. 고됩니다. 힘듭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루카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 알고 목자가 광야에 99마리를 내버려 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면 그러면 남은 99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게 아니죠. 또 당시 상황을 본다면 보통 목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둘이나 또는 셋, 넷도 될 수 있죠. 물론 멀리 떠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집 근처라면 한 명이 보살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까지 나간다면 보통 2명 이상이 양들을 돌봅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적인 느낌. 뭔가 한 말이 없는 것 같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속삭이는 사람이 속삭이는 것처럼 양들도 속삭이는 양이 속을 새기죠. 여러 지역에서 모인 양들이 풀을 뚫을 땐 모르죠. 목자가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 봤더니 없네.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두이라면 한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킵니다. 99마리를. 그리고 한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광야는 적막한 곳입니다. 풀도 없지만 그래서 초식동물도 살기 어렵지만 맹수들도 살기 어려운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맹수들은 잃어버린 양을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 양은
100% 죽습니다. 목자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근데 양은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리를 내죠.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목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맹수들이 사람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소리를 내죠.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 음성을 들었죠. 이제는 살 수 있다. 소리를 냅니다. 근데 작게 내요. 본능적인 겁니다. 왜? 지금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보이는 거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아주 작게 내죠. 뭐 이렇게 내겠죠. 근데 목자는 큰 소리를 내죠. 동시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양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즉 듣는 마음으로 양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양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리도 달려가죠. 찾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단 옆차기? 너 왜 이렇게 속을 새겨? 하면서 양을 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해 달라고 청합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은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양은 길을 몰라요. 보이는 만큼만 따라갑니다.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목자 음성을 모른다면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자주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가족들의 목소리 잘 알죠? 어떻게 알죠? 자꾸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머물 때, 미사 안에 머물 때 우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건 비단 명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느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성당에 와서 미사 참여하고 말씀 묵상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간 양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저 편히 잡니다. 우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목자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자에게는 무엇이 있죠? 개들이 있어요. 특히 유명한 개가 뭐죠? 보더콜리라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죠. 운동량이 대단하다고 하죠. 이 보더콜리가 뭐 하는 애죠? 원래 양을 치던 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사제는 보더콜리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치 개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잘못 나가면 때로는 짖기도 하고 때로는 몸으로 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자 안에 머물기를 청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빠져들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감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줄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찾아 헤매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따라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그분의 메시지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감정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도요,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사탄이 주님의 음성을 가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는 거죠. 이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탄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게 돼요.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하느님께서는 함께 살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탄은요, 함께 죽자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탄은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울감을 크게 해서, 때로는 절망감을 크게 해서, 분노를 크게 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린 들어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하느님, 그분이 나의 착한 목자로서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은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삶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시편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희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